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주간을 맞이했는데 주일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두 가지죠. 하나는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평일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 오늘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따랐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뒤 적어도 40년, 50년의 세월을 민기적거리면서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40년, 50년이 돼서야 75세가 돼서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기근을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집트 땅에 갔다가 부인을 빼앗기게 되고 또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들여서 그를 통해서 낳지 말았어야 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뒤에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식을 주시려고 하지만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생리가 끊어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발언을 하지 못하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삭을 얻고 나서 이삭이 한창 예쁜 10서너 살 되는 그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순순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 생리가 끊어지기 수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은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할 진면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통독 요나서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BC 740년경에 아수르 곧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곧 아수르 원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죄를 경고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아수르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원수 나라라고 하는 점을 꼭 붙잡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이런 생각이 붙잡힌 요나는 결국 다시스 다른 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풍랑이 일어서 고래밥이 되고 말지요. 그렇게 큰 물고기 밥이 됐는데 그 뱃속에서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내뱉어서 그가 마침내 다시 그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에 가서 그가 아수르의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적어도 2, 3일은 걸어야 되는데
단 하루만 걷고 나서 그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3일을 돌아야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단 하루밖에 돌지 않아 놓고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왕까지도 그러죠.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온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되 그 금식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소떼 양떼에게도 그 어느 짐승에게도 밥을 주지 말고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냐고 이러고 그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후에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박농쿨이 하루아침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키우지 않은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파하냐? 생각해봐라.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어린이들만 12만 명이다. 가축도 무수히 많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되 내가 내 감정을 붙잡고 내 고정관념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